2020년도 한 해를 회고하면서 여러분과 먼저 너무나도 잘 아시고 애송하시는 이 시로 말씀을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 없기를 잎새에 이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별을 노래하는 마음으로 모든 죽어가는 것을 사랑해야지. 그리고 나한테 주어진 길을 걸어가야겠다. 오늘 밤에도 별이 바람에 스치운다. 여러분께서 너무나 잘 아시는 윤동주 시인의 서시입니다. 하늘과 바람과 별과 시라고 하는 그 시집의 가장 첫 시로서 이 서시라고 하는 제목이 붙은 시이죠. 한국 사람이라고 하면 모르는 사람이 없을 겁니다. 너무나도 많이 애송하고 계시고요. 그러나 짧은 이 시 안에 그 윤동주 시인의 그 순결한 그 신앙의 깊은 영성이 여기에 담겨 있다고 하는 것도 잘 아실 것입니다. 윤동주 시인은 깊은 기독교 영성의 소유자입니다. 여기서 하늘과 별이란 그 시인이 지금 바라고 앙망하고 있는 그 신앙의 대상, 특별히 이 하늘이라고 하는 것은 이 창조주 아버지, 구원주 아버지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가 있다는 것이지요. 밤과 바람이라고 하는 것은 시인이 살았던 정말 암흑과 같은 현실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일본 강점기를 비유하는 것일 것입니다. 신앙과 현실 그 사이에서 이 시인이 아주 심한 갈등을 느끼면서 이제 그 바람에 흔들리는 그 잎새, 자기의 그 모습을 발견하면서 이 바람에 흔들리고 있다고 하는 것을 그는 고백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웠기를 잎새에 있는 바람에도 괴로워했다. 이 하나님 앞에서 그 신앙을, 순결한 신앙을 지키기에 얼마나 세파가 심하고 또한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겠습니까? 정말 그 치욕과 고통의 그 상황, 그 국가의 주권을 잃어버린, 상실해버린 그러한 그 압제 가운데서 이러한 신앙의 순수성을 지킨다고 하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시의 정말 그 높은 경지를 보게 되면은 별을 노래하는 마음으로 모든 죽어가는 것을 사랑해야지. 그리고 나한테 주어진 길을 걸어가야겠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이 별을 노래한다고 하는 것은 그 암흑의 그 세상에 그래도 별처럼 반짝이며 빛났던 그러한 그 믿음의 그 선진들, 그러한 아름다운 그 사람들을 기억하겠다고 하는 것이겠지요. 그래서 이 모든 죽은 것을 사랑해야지. 이 우리 민족뿐만이 아니라 이 자연뿐만이 아니라 압제하고 또한 치욕을 주고 있는 이 원수와 같은 그러한 사람들도 박해하는 그 사람들도 일본 사람도 되겠죠. 사랑하고자 하는 그 기독교적인 그 사랑이 담겨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닥쳐오는 그러나 현실의 바람으로 인해서 그가 흔들리고 있지요.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어떤 저주, 분노, 미움 이런 것들로 인해서 그가 갈등하면서 흔들리고 있는 자기의 입새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어떤 상황에서도 죽어가는 모든 그 생명들을 사랑해야겠다고 결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맨 마지막에 오늘 밤에도 별이 바람에 스치운다. 그러나 이 잎새는 많이 바람에 흔들리지만 별은 아무리 강한 바람이라고 할지라도 그냥 스쳐 지나가는 것과 같은 것이기에 그러한 별이 되고 싶은 결단의 마음을 그는 호소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오늘 자신에게 그 주어진 그 길을 갈 때에 내가 하늘 우러러 부끄러움 없는 삶이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현실이 힘들고 어렵겠지만 그러나 너무나도 잘 산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지 않을까요?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행복한 사람, 가장 복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생을 돌아볼 때에 후회하지 않고 또한 부끄러움이 없기 때문이지요. 아무리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한 풍요한 삶을 살았다고 할지라도 마지막 그 순간에 내가 부끄러워하게 되고 또한 내가 후회하게 된다고 한다면
그것은 결코 성공한 인생이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되면은 이 부끄러움 없이 살아가려고 하는, 부끄러움이 없이 살아가는 한 사람을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그는 다름 아니라 바로 바울 사도입니다. 그는 20절에 고백합니다. 아무 일에든지 부끄럽지 아니하고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부끄러움이 없기 때문에 그 전과 같이 그는 온전하고 담대하고 또한 온전히 또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후회 없고 부끄러움이 없는 당당한 인생인가. 거기에는 두려움이 없고 또한 마음에 걱정 근심이 없는 것을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2020년도 우리가 마지막 시간 이 송구영신 예배를 주님 앞에 드리면서 우리는 하나님께 받은 이 자기 자신을 점검하고 또한 반추해 볼 수 있는 그 기회, 그 축복의 기회를 받은 것입니다. 그랬을 때 2020년도 돌아보면 우리가 정말 잘 살았는가 하는 것을 한번 다시 계산해 볼 필요가 있다, 결산해 볼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정말 한 해를 잘 살았다라고 이렇게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인가? 우리가 매년 사실은 느끼지만 내가 좀 더 이렇게 살았을 걸, 저렇게 살았을 걸 후회가 남는 것이 우리 맨 마지막 송구영신의 시간들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운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참회와 기도를 드리면서 새로워지기를 간절히 소망하지 않습니까? 바울 사도는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진정 우리가 한 해 한 해를 지나가면서 덜 부끄럽고 하나님 앞에 더 담대하게 당당하게 나갈 수 있는 그러한 그 길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기대와 소망이 우리가 어디에 있느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지요.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은 그 기대와 소망이 정말 내 삶의 마지막 순간에도 후회하지 않고 또한 회한하지 않는 그러한 기대와 소망이라고 하는 것을 역설하고 있습니다. 그의 기대와 소망은 무엇일까요? 우리의 기대와 소망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가치를 사실 말해줍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망,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기대, 그것이 시시하면 우리의 삶 자체가 시시한 것이죠. 그러나 이것이 변하지 않는 기대와 소망이라고 한다면, 우리의 생명보다 더 소중한 기대와 소망이라고 한다면 그 삶은 참으로 가치 있고 아름답고 후회하지 않을 수 있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살든지 죽든지 정말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그러한 영원한 변하지 않는 그 가치를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라고 그는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살든지 죽든지 바로 생과 살을 넘어선 가치라고 하는 것이죠. 변하지 않는 가치입니다. 우리가 마지막 순간에서도 후회하지 않는, 부끄럽지 않는 영원한 가치,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높여드리며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그러한 귀한 복음을 붙들고 그 영광과 그 승리의 자리에 들어가는 것, 그것이야말로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가장 큰 축복, 영원한 가치, 영원한 삶의 생명의 근원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보통 이제 시간과 세월이 이렇게 지나가게 되면은 우리가 듣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특별히 나이가 드신 우리 어르신들, 우리 부모님들이 듣기를 원하시는 그 말씀들이 있더라고요. 이런 말씀을 드려야 참 효자 또 효녀가 되는 것 같아요. 어떤 말인가요? 여러 가지 말도 있겠지만 이 말입니다. 어머님, 아버님, 인생을 잘 사셨습니다. 라고 하는 말이죠. 인생을 정말 잘 사셨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얼마나 마음의 용기와 또한 보람을 느끼는지 모릅니다. 내 인생을 잘 살았을까? 내가 정말 잘 살아왔나? 그러한 가운데에 우리가 정말 인생을 잘 사셨습니다. 라고 하는 말을 듣게 된다면 그것만큼 정말 이 살아왔던 이 보람, 그 기쁨과 환희를 느끼게 된다고 하시는 것이지요. 그런데
우리의 입술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 인생 정말 잘 살았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정말 인생을 너무 잘 살았다. 라고 이렇게 듣는다고 한다면 얼마나 우리의 마음에 기쁨과 희열이 넘칠 수 있겠습니까? 감옥에 있는 이 바울 사도였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와의 그 깊은 사랑 가운데 연합하면서 온전히 살든지 죽든지 그리스도가 높아지는 것, 그리스도의 복음이 진보하는 것, 그것에 모든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살았던 그에게 순간순간 성령을 통해서 말씀해 주지 않으셨겠습니까? 너 잘 살고 있다. 너 잘 살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정말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우리가 알지 못할 때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한 번은 텍사스 석유 부호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가 죽어서 이제 장례를 치르고 이제 하관을 하게 되는데 사람들이 깜짝 놀랐다는 거죠. 보통 사람들 것보다도 더 크고 넓은 이 묘지를 판 것입니다. 그 더 놀라운 것은 큰 크레인이 그 롤스로이스 차, 컨버터블이라고 그러죠. 오픈카. 거기다가 완전히 금장색으로 다 덮어가지고는 이것을 내려오는데 더 놀라운 것은 거기에 그 부호의 시신이 그렇게 들어가 있는 거예요. 거기에. 그래서 이게 모양도 어떠냐면 목을 이 시신인데도 불구하고 목을 꼿꼿이 서게 만들었고 한쪽 팔에는 그 롤스로이스의 그 차의 그 휠 있죠. 핸들 하나 탁 놓고 이 오른팔은 그 옆에 있는 자리에 탁 놓고 이런 포즈를 하고 이 금장색이 된 롤스로이스를 그 무덤에 묻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것을 보면서 너무 놀란 겁니다. 그런데 더 의아한 것은 뭐냐면 그 중에서 조객 중에서 한 사람이 이렇게 외치더래. 그거 장면을 보면서 That's the living 그러는 거예요. 이야, 저게 사는 거다. 직역을 하게 되면 사람이 저 정도는 인생을 살아야지라고 하는 그런 감탄사라고 하는 것이죠. 그 죽어가서 그것을 보면서 그 사람이 과연 롤스로이스까지 이게 같이 묻어가면서 그게서 타면 이것을 얼마나 죽은 후에도 갖고 가고 싶었는지 아마 얼마나 간절히 그것을 원했는지 모르는 마음을 갖고 있지 않았겠습니까? 정말 잘 산 인생일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너무나 무지할 때가 많습니다. 목숨을 걸지 말아야 할 것에 우리가 목숨을 걸 때가 있어요. 인생 모두를 걸고 그것이 목적이 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결국에는 마지막 순간에 실망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이죠. 이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우리 주위에 보게 되면은 이 고통과 아픔들 또한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들이 너무 우리에게 가까이 느껴지는 공포 가운데 있습니다. 또한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우리 인생을 잘 살아가고 있는가라고 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세미한 메시지를 우리는 들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 이 2020년도를 마치면서 2021년도 이것이 인간이 만들어 놓은 하나의 인위적인 그런 시간의 하나의 분배요 또한 이 나눔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그러나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다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그 마지막 순간들을 기다리고 계시고 참고 계시고 우리에게 이 시간을 주시면서 기회를 주신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잊지 않은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1956년인가요? 그때 위튼 칼리지, 시카고에 있는 위튼 칼리지에서 수석으로 졸업한 짐 엘리엇이라고 하는 선교사에 대해서 여러분 알고 계실 것입니다. 친구 5명과 함께 아우카족, 에쿠아도르에 있는 아우카족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25세에 순교하고 말았습니다. 사람들은 그의 삶을 웨이스트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었죠. 그러나 그는 결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후로 여러분 아시겠지만은 그 결혼했던 엘리자베스 엘리엇이 들어가서 그 아우카족을 정말 기독교화하고 하나님 앞에 인도하며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변화되고 전환되는 놀라운 선교의 역사를 나타내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 짐 엘리엇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He is no fool who gives what he loses
cannot keep to gain which he cannot lose. He is no fool who gives what he cannot keep to gain which he cannot lose. 이 말을 의역을 하도록 한다면 어떤 말이냐면은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해서 영원하지 않는 것을 버리는 것은 결코 어리석은 자가 아니다. 라고 그러한 말로 의역할 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는 영원한 것을 버리고 영원하지 않는 것을 우리의 목적으로 삼을 때가 얼마나 많은가요? 거기에는 우리에게 부끄러움과 회한과 후회가 남게 될 것입니다. 오늘 바울은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것으로 삼고 살았습니다. 그러기에 그는 사나 죽으나 그리스도 안에 있기에 이제 죽는 것조차 그 자신에게는 더 유익한 것이다. 왜? 이제 그렇게 바라고 소망하던 예수 그리스도를 얼굴과 얼굴을 마주 대하며 볼 수 있고 이 모든 이 땅의 수고를 다 내려놓고 주님 안에서 평안하고 안식을 취할 수 있기 때문이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또 한 가지는 그가 남아있는 이 땅에 남아있는 것도 유익한 것은 바로 이 복음으로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 아니 그 남아있는 그 성도들을 복음으로 다시 세우고 이 복음을 통해서 성숙케 하는 그러한 아름다운 사역을 통해서 그들이 더 유익하게 된다고 한다면 내가 이 땅에 남는 것도 유익할 것이다. 저와 여러분, 살아가면서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과연 우리는 필요한 사람, 다른 사람들에게 필요한 사람인가? 우리가 필요하지도 않는 것 같고 필요하지 않는 것 같기도 하고 필요한 것 같기도 하고 있으나 없으나 마나한 사람, 저 사람은 있어서는 안 되는 사람, 이렇게 우리가 분별할 수도 있다고 하는 것이지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어떻게 보시겠지 모르겠지만은 우리가 삶을 볼 때 다른 사람들에게 정말 유익을 주는 그러한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가운데에 정말 그들을 세울 수 있는 유익하게 하는 자라고 한다면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부끄럽거나 회한을 하거나 후회하지 않는 인생을 살아가게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재조정할 수 있는 오늘 이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지나간 시간을 이제는 더 이상 후회하지 않고 그것을 온전히 주님 앞에 내려놓고 이제는 새로운 하나님의 영을 받기 위하여 우리가 참여하며 기도드릴 때에 하나님께서는 들으시고 우리를 이제 새롭게 하셨습니다. 2021년도를 바라보면서 정말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는지, 내가 진정 후회하거나 부끄러운 인생들을 더 이상 살아가지 않도록 다시 한번 우리의 모습을 점검하면서 진정 주님, 우리의 삶에 살든지 죽든지 예수 그리스도만, 소중한 존귀한 예수 그리스도만 높아지고 또한 이 그리스도 주시는 그 복음을 통해서 많은 이들을 주님 앞에 돌아오게 하는 이 아름답고 놀라운 사역에 우리의 삶의 목적을 두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 앞에 아름다운 결단을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2021년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새롭게 시작해 주실 것입니다. 새로운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코로나19로 침체됐던 우리의 마음을 다시 추스리고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시는 이 영, 우리에게 주시는 이 새롭게 된 우리의 목적과 그 삶의 그 의식들을 가지고 여러분 힘차게 한 걸음 한 걸음 함께 나아가시는, 그래서 정말 별을 노래하는 마음으로 모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랑으로 땅 모든 것들을 사랑하고 생명을 살리고 생명을 세우는 그러한 사역과 그 기도와 하나님의 부르심에 동참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